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 18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앞에 PPT는 7절인데 17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람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 관대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라헬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밀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만개가 되지 못하였어.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참 고민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로는 이 사울이 자기 딸을 미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해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큰 딸은 메랍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다윗에게 내가 딸 줄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열심히 싸워라. 블랙과에 열심히 싸워라. 그래요. 그러면 열심히 싸우라는 얘기는 제일 앞에 나가서 칼 들고 싸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보면 이 블레셋 사람한테 다윗이 죽게 되어진다. 그래서 열심히 싸워라.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 그렇게 그냥 하면 될 텐데 이 사울이 오늘 본 말씀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거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명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 싸움을 네가 싸워라. 이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론을 해요. 예,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론한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을 보면 이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놈이 블레셋 앞에 열심히 싸우라고 하고 내 이름 거론하는 거는 지는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지 칼로는 안 죽이고 블레셋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용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거기다 기록을 해 하나님이 그 사울의 마음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 말도 그 다윗도 다 알아요,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다 아는데 다윗이 그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냐. 나도 그렇고 우리 집 가문도 그렇고 왕의 사위가 될 가문이 절대 아니다. 우리는 비천한 가문이고 나도 비천한 사람이라서 왕의 사위가 될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정말로 또 열심히 싸워요. 왜? 자기는 무엇이든지 이 다윗을 보면 무엇이든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 충성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시간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몇 년이 지났더니 뭐라 그래요? 사울이 맏딸 메랍을 아드라엘에게 줘버린 거예요. 시집 딴 데 보내버려. 다윗에게는 내 맏딸 메랍을 주겠다 그래놓고는 열심히 충성하라 그래놓고는 다윗이 안 죽으니까 그러면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이 사울의 이러한 모습이 왜 그런가? 왜 이러냐 하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울처럼 살지 않고 다윗처럼 남이 속이든 뭐하든 충성을 다하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몇 년 동안 이러한 시간이 2, 3년은 지났겠죠. 흘러 시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궁궐에도 와서 하프를 타고 또 자기 아버지가 다윗한테 하는 걸 보고 다윗이 그럼에도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사울에게 둘째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이라는 누구냐 미갈이에요. 이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저는 참 괜찮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언니 죽였다 그랬는데 자기 언니 시집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딸이 동생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잘 됐다. 이 미갈을 통해서 미갈이 사랑하니까 미갈을 통해서 다시 다윗을 죽이겠다. 이렇게 또 계획을 세운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든 자기가 세운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루어 가려고 이 욕심을 다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이제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윗을 죽일 계획을 하면서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가서 다윗에게 가서 너 말해라. 다윗에게 왕이 너가 사위가 되는 걸 원한다 하고 얘기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이 말도 하지 말라라. 처음에는 메람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래요? 나도 그렇고 나도 비천한 사람이고 우리 가문도 비천한 가문이라서 왕의 사위가 될 만한 가문이 아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는 또 다윗이 그런 얘기야. 야,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나 가난하다. 돈이 하나도 이렇게 예를 들면 결혼이라는 것은 요새는 뭐 이렇게 저들 좋아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부 중매 결혼이란 말이에요. 중매 결혼. 이게 뭐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부 다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끼리끼리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전부 다 인맥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된다. 가난하고 서로 폐물도 주고받아도 거기에 맞춰서 폐물도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서 절대로 그게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게 좀 기록이 잘못됐는데 사울이 신하들에게 뭐라면 왕은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그냥 한 가지만 요구한다. 뭐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원한다. 옛날에는 그 사람들 무식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제시대가 아니고 임진왜란 때 한국 사람들의 뭐 전리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길을 뭐 30만 개 잘라갔다, 뭐 코를 30만 개 잘라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더 나가서는 뭐 중국과 이 옛날에는 전부 다 이렇게 제국이라 그러고 그 밑에 식민지 국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나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남자들의 이 길을 10만 개씩 잘라서 조공으로 바쳐라. 코를 10만 개씩 잘라서 조공으로 바쳐라. 그런데 왜냐하면 그 밑에 이 식민지 나라들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남자들이 많아지면 군인들로 양성되어지니까 자기들에게 위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그 나라들을 힘없는 나라로 계속 유지해야 식민지를 만드니까 1년에 10만 개씩 길을 잘라와라. 길을 잘라온다는 사람 죽여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10만 명을 기만 잘랐다 그래봐요. 그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 가지고 원망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 잘린 사람들은 도끼를 품잖아요. 내 이렇게 만들고 내 코를 이렇게 만들고 이러면 그들이 뭐 산속에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무술을 배우고 뭐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길을 잘라다 그 조공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언론이고 뭐고 전부 다 나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 생각이 들어지는데 왜냐하면 조선을 자꾸 띄운단 말이에요. 조선을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조선을 띄워야 되는 게 아니고 고구려를 띄워야 되잖아요. 만주까지 전체를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데 조선을 띄운단 말이에요. 조선은 뭐냐면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 안에서 그 식민지처럼 살아가지고 조선이 망할 때는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동학 3만 명의 동학을 일으켰을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7,000명이 안 돼서 조선의 군인들이. 한 나라의 군인이 7,000명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진왜란 때도 7,000명의 군인은 아니었는데 7,000명 군인밖에 안 돼.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 농민혁명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혁명인데 이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그걸 막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한테 우리 좀 이 동학혁명 막아줘라. 그래서 일본 군인들 3만 명을 대항해가지고 3일 만에 정리가 된 게 동학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 국력이 쇠하도록 만들어지고 이 땅에서 한반도 이 땅에서 이 땅을 중국이 점령 계속 지배할 거냐, 일본이 지배할 거냐를 위해서 싸운 게 청일전쟁이잖아요. 일본이 우리 조선에 개입해가지고 개혁 문명을 시키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개발 시작하고 두 번째는 노예제도 폐지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니까 노예제도 폐지가 되어지면 나라가 통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이 청나라가 있다가 야 그거는 우리 식민지인데 너들이 왜 개입해?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 정부에다 영향을 미칠 거냐? 중국이 계속 식민지로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우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청일전쟁이잖아요. 이런 이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이 조선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도 맨날 조선은 위대했다, 조선은 대단했다, 조선은 어쨌다. 그 대단했으면 왜 식민지가 됐겠어요?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겠어요? 이런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들을 그것을 자꾸 띄운단 말이에요. 좋은 나라, 국민들한테 거짓으로 세뇌시킨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이 뭐예요? 중국한테 그냥 매년마다 그 여인들 5만 명씩 중국에 종으로 데려보내고 그렇게 그들이 그래서 가가지고 그 중국에서 종살이하면서 다 버리는 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리고는 중국에서 올 때 무슨 옷 입고 와요? 중국에서 5년씩 3년씩 종살이 하면서 살았으니까 중국 옷 입고 올 거 아니에요. 중국 옷. 그 빨간 중국 옷 입고 오니까 와가지고 전부 다 뭐라 그래? 이 서울에 하양동 있잖아요. 하양동. 그래서 뭐라면 그 사람들도 그래도 고국에 돌아왔다고 환영해 주자고 나라가 비참하니까. 그리고는 홍제동 있잖아요. 홍제동. 이 중국에서 빨간 옷 입고 왔는데 그 옷고름을 자르면 너는 중국에 가서 그렇게 여자로서 정조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고 그 고생에 다 눈 감아줄게. 그거에 대해서 손 안 대 이렇게 해줄게. 그 다음에 또 그래도 고국에 돌아왔다고 환영해 준다고 하양동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동네들이 전부. 이런 비참하게 국력이 점점 약하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기 잘라가고 남자들 코 자르고 기 자른 것들은 남자들은 그렇게 잘라가지고 국력을 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은 그냥 데려가서 종살이하고 그냥 그 난리를 피우고 이게 나라는 이걸 똑같이 사울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 남자 양피 이 남자 양피라는 남자들의 그 성기 가죽이잖아요. 껍데기 그거 잘라오라는 거. 그거는 더 심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을 죽이고 귀 자르고 코 자르는 거는 쉬운데 그다음에 양피를 하려면 옷을 내려가지고 이 옷을 다 내려야 되잖아요. 또요. 이거는 더 모욕을 주는 행위거든요. 다윗에게 사울이 너 블레셋 사람 양피 그거 남자들 그거 100개를 잘라가지고 와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원망이 다윗 죽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해와라 그랬더니 다윗도 이제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정말로 그냥 내가 안 한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집 가문이 안 좋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알았다고. 그래서 그 종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사울에게, 사울 당신이 100개를 요구해? 알았어. 내가 가져올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죽이고, 저기는 이제 제가 잘못 썼습니다. 타이핑을 잘못했는데 양피 200개를 잘라다 준 거예요. 100개 잘라오, 다 사울이 100개 잘라오라 그랬는데 다윗이 가서 양피를 200개를 잘라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줬더라.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니까 점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사울은 평생 다윗을 대적했더라. 오늘 여기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죠. 28절, 2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30절까지 28절,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기중이 되니라. 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다윗은 흥해가는 거예요. 사울도 보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없는 사울도 다윗을 보면 저 사람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신앙의 눈을 좀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 사람을 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 사울이 막 이 귀신에게 잡혀져 있으면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이거는 좀 우리에게 신앙에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 그만큼 우리가 영적 눈이 흐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가가지고 정말로 지혜롭게 전쟁을 다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러죠. 전 세계 해전을 얘기할 때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뭐 28번인가요? 26번인가 24번인가 전쟁을 했는데 그것을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겼다. 그거는 그 세계사의 전쟁 가운데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되게 높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임진왜란 그 사건으로 지금도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일이 되어지면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충무공을 기리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본의 사람들도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500년, 6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다윗은 바로 여기 17살 때 블레셋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전쟁을 했는데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평생 전쟁 중에서 한 번도 안 진 사람. 20몇 번이 아니고 아마
다윗이 전쟁한 것은 뭐 한 100번, 200번 이상 될 거예요. 그 많은 전쟁에서 다윗이 한 번도 안 졌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하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건 때문에 질 수 있는 상황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지고 전쟁을 다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돌보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자기 두 딸을 통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어야 돼 하면서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잘 듣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침에 예수님으로 눈을 뜨고 아침에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일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